오늘 본문은 이삭과 그랄 왕 아비멜렉 간의 평화 조약을 체결하는 장면입니다. 아비멜렉은 비록 이삭을 시기하고 경계하여 그랄 땅에서 추방되었지만 하나님께서 이삭과 함께 하심을 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비멜렉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은 바 있는 그의 아버지로부터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해서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이유로 그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이삭과 충돌을 원치 않았고 마침내 자신을 낮추어 이삭에게 찾아와 평화조약을 체결을 제의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이러한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면 먼저는 성도는 약속의 장소에 있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약속의 장소는 가나안 땅인 브엘세바를 의미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바로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바로 이 예배의 자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근이 들었지만 애굽으로 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랄 땅에 머물렀던 이삭에게 하나님께서는 큰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흉년이 들었는데 이삭은 100배나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의 양과 소도 크게 번성하여 이삭은 마침내 거부가 되었습니다. 그의 양과 소도 크게 번성하여 하나님께 복을 받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자 기근이 든 땅에서도 이삭은 이렇게 잘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 백성이 살아가는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흉년이 들 때 세상 사람들의 상식으로는 양식이 풍부한 애굽으로 가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백성은 세상적인 방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의 힘으로 살지만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세상이 어려울수록 더욱 믿음을 지키며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백성이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이삭의 이러한 번성은 그랄 사람들의 시기를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랄 사람들은 이삭의 우물들을 메워버리고 그를 자기들의 땅에서 쫓아냈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그 땅을 떠나 다시 우물을 파야 했습니다. 많은 식솔들과 가축을 거느린 이삭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랄 사람들이 와서 이삭이 새로 판 우물을 빼앗아 버렸습니다. 이삭은 그 우물을 그들에게 주어 버리고 다시 다른 곳에다 우물을 팠습니다. 그랄 사람들은 그 우물까지도 빼앗아 버렸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그들과 싸우지 않고 다시 다른 곳에 가서 우물을 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도 이삭이 판 우물에서 물이 나오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에게 쫓겨나고 번번이 우물을 빼앗겼던 이삭은 바보 같고 패배자 같아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가 파는 우물마다 물이 나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백성의 합당한 모습을 지키며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얼마든지 원하는 대로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요즘 경기가 좋지 않아서 살기가 힘들다고 아우성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 믿음을 지키며 말씀에 순종하기를 우리는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기근이 든 땅에서도 이삭에게 큰 복을 주셨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하는 일마다 잘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그랄 사람들에게 쫓기고 밀리던 이삭은 마침내 브엘세바로 갔습니다. 브엘세바는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치고 내려와서 살았던 곳입니다. 창세기 22장 19절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이삭은 그랄 사람들과 갈등하며 살던 삶을 청산하고 아버지가 살던 약속의 땅으로 돌아왔던 것입니다. 이것은 이삭이 가나안 땅 깊숙이 들어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기근이 더 심한 곳으로, 살기가 더 힘든 곳으로 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이었습니다. 이삭은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랄에서의 삶을 통해, 즉 기근이 든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셨던 놀라운 복을 받았던 경험을 통해 이삭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큰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어디서든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면 살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안전제일주의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주의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랄에서의 삶을 청산하고 약속의 땅 한복판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이삭이 어중간한 믿음의 삶을 청산하고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삶으로 들어갔다는 의미입니다. 이제는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함으로 살기로 한 것입니다. 이제는 철저하게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기로 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어중간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철저하게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채 세상과 타협하며 갈등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살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앞에서 타협하고 적당히 맞추어 가면서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만 우리가 살 수 있는 그러한 일을 하나님께서 해 주셔야 하는데 하나님이 그 일을 할 일이 없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나 그리스도인들이나 다른 점이 별로 없습니다. 살아가는 방식에서 차이점을 찾아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어중간한 삶을 청산하고 철저하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도저히 살 수 없을 것 같은 어려운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 방식대로 살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으로 살 것인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이제 적당히 믿는 생활을 끝내야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이삭이 더 힘들고 더 어려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간 것처럼 우리도 말씀이 살아있는 약속의 땅으로 예배의 자리로 돌아가 말씀을 붙들고 철저한 믿음으로 온직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은혜에 충실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성도는 말씀과 예배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이 제목도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찾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온유한 마음으로 잠시 승리했다라는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추석을 맞이해서 제가 또 실수를 좀 했습니다. 오늘 낮 예배 때 목사님이 전해주신 그 말씀을 듣는데 제 마음속에 막 회개의 눈물을 엄청나게 흘렸습니다. 왜냐하면 추석 전날 아침에 이제 짐을 다 꾸리고 이제 차에 실어 놓고 이제 처갓집을 먼저 갔다가 그리고 그 다음 날 우리 집에 가기로 이렇게 약속을 하고 이제 준비를 하고 나가면 되는데 제가 그날 뭔가를 하고 배가 너무 고파서 그 집사람이 한참 바쁘게 일하고 있는데 내가 배가 너무 고프니까 그 집에 그 음식 해놨는 그 갈비찜이 있었거든요. 고기하고 밥 좀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고기가 하나도 없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살짝 삐쳐가지고 고집을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면은 나는 안 갈 테니까 둘이 갔다 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물론 저는 뭐 목사니까 예배 자리에 나오는 건 당연하지만
예배 자리에 나옴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고집과 아집을 버려야 됩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대학 청년부 때 모임 때 잠깐 나눴는데 대학 청년부들이 하는 이야기가 이거는 아까 목사님이 중년에는 고집이 있고 이렇게 어린 아이일수록 철이 없다 그러는데 저보고 그거는 철없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참 많이 듣고 있구나. 이게 바로 은혜의 자리에 나오니까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 꼭 회개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일이 있다면 꼭 감사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삭이 그랄에서의 삶을 청산하고 브엘세바로 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23절, 24절입니다.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고 그에게 말씀해 주셨을 때 이삭이 얼마나 감사하며 기뻐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성도가 예배를 통해 받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오늘 낮 예배 때 저는 엄청난 축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세상에서 갈등을 겪으며 시달리다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위로와 은혜를 얼마나 힘입고 있습니까? 말씀을 들으며 천국의 소망과 기쁨을 회복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백성은 다른 것은 없어도 살 수 있지만 이것 예배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두려워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만 신뢰하는 믿음으로 기근이 심한 곳으로 왔지만 이삭에게는 두려운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곳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과연 이번에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도와주실 것인가? 이삭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이삭의 마음속에 있던 불안함과 두려움이 그 그늘이 단숨에 사라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이삭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비록 기근이 심하지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이삭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삭의 자손이 번성하게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삭은 이제 아무 걱정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언제 이삭을 찾아오시고 말씀을 주셨습니까? 그가 그랄에서의 삶을 청산하고 약속의 땅 깊숙이 들어갔을 때였습니다. 우리가 적당히 해오던 신앙생활을 청산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겠다고 결단하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십니다.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우리 안에 있던 모든 불안과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위로가 내 마음을 가득 채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찾아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두려워 말라고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러한 은혜가 임하여 함께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얼마나 감격하며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 말씀해 주신 그곳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25절에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에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에서도 우물을 팠더라 하였습니다.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배의 기쁨이 회복되고 예배의 감동이 되살아났던 것입니다. 이삭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예배가 회복되자 즉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이삭을 시기하여 내쫓았던 그랄 왕 아비멜렉이 그의 신하들을 대동하고 이삭을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아비멜렉이 이삭을 찾아온 이유는 그가 이삭을 두려워하여 가게의 잘못을 사죄하고 불가침 동맹을 맺기 위함이었습니다. 26절에서 29절입니다. 이삭은 이미 쫓겨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아비멜렉은 이삭을 두려워하여 이미 떠나간 이삭을 이렇게 찾아왔겠습니까? 그것은 아비멜렉의 말대로 하나님께서 이삭과 함께 하시는 것을 보아서 알았기 때문입니다. 28절 상반절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삭이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29절 하반절에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고 하였습니다. 아비멜렉은 이삭을 내쫓았습니다. 그런데 쫓겨난 이삭을 보니 그가 하는 일은 무엇이나 잘 되었습니다. 반면에 아비멜렉의 나라에는 크고 작은 문제들이 꼬리를 물고 일어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비멜렉과 그의 참모들은 이 문제를 가지고 고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회의를 통해 그들은 이 문제는 바로 이삭을 그렇게 쫓아냈기 때문이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삭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인데 그들이 이삭을 괴롭히고 쫓아낸 것 때문에 자기들에게 화가 미친 것이라고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미 멀리 떠나 가버린 이삭을 찾아와서 이렇게 사죄하면서 화해를 청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도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삭은 그랄 사람들과 싸우지 않고 져주고 양보했습니다. 그는 빼앗기고 쫓겨났습니다. 부당한 일을 당했지만 그들과 죽자 사자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으로 하여금 이삭을 찾아와 머리를 숙이게 하심으로 상처받았던 이삭의 마음을 어루만지시며 치료해 주셨습니다. 이 승리와 명예는 죽도록 싸워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양보하면서 얻은 것이었기 때문에 더욱 값지고 귀한 것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당신의 백성이 패배하고 상처받고 손해만 당하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손해가 나고 패배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고 치료해 주시며 승리를 우리에게 안겨주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더욱 온전히 의지하며 승리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이 임하고 예배를 회복하자 현실적인 문제도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물을 팠는데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물을 주셨던 것입니다. 32절 33절에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고하여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며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날까지 브엘세바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브엘세바는 약속의 땅이 되었던 것입니다. 물이 귀한 그 지방에서 많은 식솔과 가축을 거느린 이삭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 물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도 단번에 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일에 더욱 매달리는 것입니까? 아니면 나를 도와줄 사람을 찾는 것입니까? 물론 이러한 것들도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는 것입니다.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매일 말씀을 묵상하기를 게을리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직접 이 자리에 나온 것처럼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그 마음 문이 열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될 것이고 응답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가장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입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는 것이 가장 시급하고 중요합니다. 예배 시간에 하나님 만나는 영광과 감격이 이 시간에 경험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뜨겁게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설교를 듣는 중에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내 영혼과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히 나아가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회복과 치유의 능력을 힘입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이렇게 회복되기만 한다면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시간 문제일 뿐입니다. 오늘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가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기쁨과 감격의 회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었다면 이제 여러분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살아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고 여러분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물을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러한 축복이 충만하게 임하여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를 쟁취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처럼 말씀이 있는 약속의 장소인 예배의 자리로 돌아와서 거하게 하시고 예배를 회복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